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 이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의를 좀 생각을 하고 또 예배에 집중하고 좀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대상을 좀 옮기고 같이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위해서 수면 내시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준비하면서 조금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속을 비워야 된다는 거. 하루 전에 음식을 조절하고 속을 비우고 깨끗이 대장과 위에 있는 음식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속을 비우는 이 작업들이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수면 내시경 자체는 그리 불편하지 않았어요. 잠시 잠을 잤다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두렵거나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진주에서도 수면 내시경을 했을 때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목사님들이 수면 내시경 중에 가끔 욕도 하고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창피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를 진료하시는 내과 원장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분도 제가 목사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수면 내시경을 다 끝내고 진료 확인차 검사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원장님과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역시 다르군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존경합니다.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약간. 이유는 제가 수면 내시경 중에 주님을 찾았대요.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 제게 벌어졌는데 제 기억 속에 어떤 장면이 임팩트 있게 남아있냐면 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간호사님이 차트를 원장님에게 가져다 주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간호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고개를 돌리면서 입을 가리고 웃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혹시 내가 수면 내시경 중에 욕을 한 건 아닌지, 아니면 원장님이 제가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실수했는데 좀 세워주려고 좋게 표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뜨는 정광훈 목사처럼
하나님 까불면 안 돼?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예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또한 불신앙적인 말을 했는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원장님과 그리고 간호사님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 그분의 칭찬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때의 장면들을 되새김질하면서 느끼는 저의 감정은 뭐냐면 제가 무의식 중에라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정말로 그때 주님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수면 내시경을 하든지 제가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로서 권위와 그리고 제 안에 진짜 하나님을 확인하는 무의식 중이라도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저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깰 때에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룩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며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점심을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오후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심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점심 식사의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누워있으면서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인간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간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감사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수면장애가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평안함을 찾고 잠을 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들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기에 말씀을 사모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늘 회개하는 자리에 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진실성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진실하냐. 돈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없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명예가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 이것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부의 두렛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부가 드린 그 예물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왜냐하면 진실하니까. 그리고 정성을 다했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삭개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받았던 그의 상처 어려움들을 이해하시는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창피를 무릅쓰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는 삭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게 되었을 때 자신의 먹을 것을 가져다 준 한 소년의 믿음을 칭찬했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원하셨던 건
믿음의 정직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변함없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 그 응답은 너의 기쁨이 충만케 되겠다. 가득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응답을 받는 삶을 사는 건데,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 과제를 하나를 부여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있었는데, 어떤 대화가 있었냐면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너희들의 고백이, 부르짖음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변함없는 거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래.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래. 이것이 내 아버지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게 될 거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니까 나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가르침이에요.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이라는 그 사건에 대한 고백이에요. 제자들은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조금 있으면 우리가 함께한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할 거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반응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은 영적인 수면 내시경 중에 있었거든요. 알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어요. 왜?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미래가 현실처럼 보여지면 믿겠지만 대속이라는 게 보이나요? 부활했어. 근데 보지 못했어. 들었어. 근데 그것을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 그 제자들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거다.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이런 믿음의 과제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TV를 보면 마술사들이 신기합니다. 유명한 마술사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마술사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사람의 마술을 보면서 놀란 일들이 있었어요. 그분의 최고의 장면은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갑자기 사라지게 한 거였어요. 또 한 가지는 만리장성에서 천막을 쳐놓긴 했지만 그 만리장성을 통과하는 그런 마술을 보고 놀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분이 마술사지만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냥 무언가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죠. 그리고 그 마술을 파헤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유튜브에 올라온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이니까 사라질 것이니까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믿어라. 조금 있으면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어떤 기술을 말함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라는 이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신다는 이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 이름으로 구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내 이름 안에서라는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이름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는 어찌 보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고 정말 짧은 시간의 사건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너희는 분명히 믿어라라는 정말 예수님의 겉면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뜻 가운데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는 복음 성가가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갈렙이란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번 제가 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갈렙은 이 고백을 했을 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갈렙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나안 땅을 모세가 정탐하라고 보냈던 12명 중에 2명이었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면서 본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똑같은 대상과 환경을 보고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자신의 컴플렉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몇 년이 흘렀냐면 45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한 세대가 다 가고 누구만 남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40살에 출애굽을 했던 갈렙이 85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있었던 아낙산 자손이 있었고 헤브론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 정복하는 시간이 7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그 중에
45년, 그 중에 5년이 흘렀습니다. 갈렙이 85세의 나이가 된 거예요. 다른 백성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헤브론 땅이 있었습니다. 저 땅을 누가 정복할 거야 라고 외쳤을 때 여호수아가 마음에 근심을 하며 누가 저 땅을 정복해 줄까라고 고민했을 때 옆에 있었던 자신보다 나이 어린 여호수아였지만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나왔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갈렙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5세요.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뭐예요?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서 변치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 살아날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조금 있으면 좀만 지나면 이제 자신의 인생이 마감해야 될 그런 나이예요. 불필요하게 앞장서서 자신의 족속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응답으로 믿고 그리고 개척해 나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완벽했을까요? 와, 대단하다. 정말로 헤브론 족속을 이기는 갈렙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게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에게도 분명한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갈렙도 헤브론이라는 땅을 정복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나아갔지만 길앗 세빌이라는 곳에 당도했을 때는요 조금 지쳤나 봐요. 앞장서기에 너무나 지쳤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길앗 세벨을 점령한 사람은 그러니까 헤브론 땅의 한 동네가 길앗 세벨이라는 땅이었어요. 저 동네를 점령한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무슨 자신의 딸이 물건인가요? 그냥 주고 뺏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갈렙이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85세라는 육신의 나약함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지쳤어요. 조금만 있으면이 아니라 그는 45년이라는 세월을 달려왔어요. 근데 85세 노인이 되니까 조금은 지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길앗 세벨을 정복하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길앗 세벨을 정복했느냐?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응답을 지켜서 세워나가는 하나의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운니엘은 누굽니까?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일대 사사입니다. 340년 동안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었고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삼손 알죠? 삼손과 골리앗.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총리처럼 정말로 쓰임받았던 일대 사사가 바로 누가 되었느냐?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운니엘을 세워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3일간의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적인 나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름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도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속적인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얼마만큼 진실하고 얼마만큼 변함없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내년 말도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라는 그리고 변함없는 이 신앙이라는 이 믿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늘 변함없이 살려가는 이 믿음들이 3일도 아니고 45년도 아니지만 길게는 2년이 될 수 있지만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얼마만큼 여러 가지 유혹과 또한 여러분들 향해 그 편안함이 여러분들을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약속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서 살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 이름 안에서, 예수님 이름 안에서라는 고백.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변함없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끝까지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말씀을 주시옵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자녀들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히 서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변함없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